오늘 저는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약간은 좀 이렇게 반팔 입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옷의 스타일이었지만은 사실 지난주 말부터는 갑자기 추워졌죠. 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잘 이 기사거리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우연히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기사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매년 12월 첫째 주간이 고혈압 주간이랍니다. 예. 상당히 시작한 지가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제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이게 불현듯 지난주에 딱 제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매년 12월 첫째 주간이 고혈압 주간이다. 이게 전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다시금 점검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날씨가 추워졌다는 거예요. 예. 날씨가 추운 것과 고혈압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어떤 의미에서는 겨울 그러면 12월 아닙니까? 딱 12월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고혈압 주간입니다라는 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이라는 것은 평생 관리를 해야 되죠. 예, 아마 저도 고혈압의 환자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된다는 게 제 의식 속에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어머, 나도 고혈압 환자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관리하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될 때가 뭐냐면 12월부터 시작되어지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 계절에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혈압이라는 게 혈압이 압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탁 수축되면서 피가 쫙 전달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전달될 때 어떡합니까? 혈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혈압 환자는 뭐냐 하면 이미 동맥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동맥이 좁아졌단 말이에요. 예. 동맥이 좁아졌어요. 동맥이 좁아졌는데 기온까지 떨어졌어요.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은 그걸 모르잖아요. 심장은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이 혈액을 공급을 해야 되는 이 임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름에는 괜찮았는데 가을에도 괜찮았는데 어떡합니까? 겨울에 딱 이 심장에 이 압력이 딱 들어가면 예전에는 쭉 나갔는데 어떡합니까? 이 동맥이 좁아지는 특별히 겨울철이 되니까 이게 심장이 부담을 확 느끼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시면 어떡합니까? 더 많은 힘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심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겨울이 되면 혈압은 좁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고혈압 환자는 어떡합니까? 더 좁아지는 거죠. 그 심장은 어떡합니까? 이를 피를 공급해야 되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힘을 가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의학 잡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뇌출혈의 75%가 고혈압이 원인이다. 예, 예. 그러니까 뇌출혈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100명 중에 75명이 이미 뭐예요? 고혈압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로서 어떡합니까? 기온이 떨어졌는데 관리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심장은 그거 모르거든요. 심장은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데 쭉쭉 안 가니까 어떡합니까? 더 힘을 가하는 거예요. 결국 어떡합니까?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혈압 환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환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약물로 조정되는 것은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혈압약을 먹었지만 먹으면서 제 머릿속에 드는 감정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조그마한 그 알약 하나가 그걸 먹으면 내 오늘 온 하루 종일의 혈압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건강한 혈압의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혈압이 와서 3살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부끄러워서 제가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처방하시대요. 목사님,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청 드시기 힘들면 비타민 통에다가 알약을 다 넣으세요. 비타민 통에다가 알약을 다 넣고 난 다음에 아침마다 먹을 때 이거 내가 비타민이구나 하고 그렇게 뭐 드시면 된대요. 제가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조그만한 알약 하나 먹고 혈압이 조절된다,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처방했냐면, 목사님, 새벽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날씨가 추워졌다 그러면 반드시 모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겨울 되면 이 약간 빵모자 같은 걸 제가 쓰고 다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머리 안 감았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모자를 쓴 이유는 혈압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예요. 예. 머리가 딱 관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침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괜찮지만은 딱 겨울이 들어가면 목사님 아침 운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외 운동 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도 철칙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언제 거두고 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 관리해야죠.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생명을 경작하는 권리는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잘 경작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딱 12월 이 첫 주간 되니까 어떡합니까? 고혈압 관리 주간.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혈압이 있는 분들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은 혈압에 문제가 있겠다 싶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냥 저희 얘기를 빈말로 듣지 마시고, 그래, 이것 또한 내가 점검해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잡수시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점검하는 것은 혈압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혈압만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고난도 점검해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고난이 있죠. 또 아마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고난이 있는 분도 계시죠. 또 새로운 사업과 일터를 구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것이 뭐 유산 문제든 하여튼 어떤 문제든 간에 이 가족에 일어나는 그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 그것 또한 뭐 해야 됩니까? 다시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 왔다, 그것은 뭐예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성도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볼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인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될 대로 되겠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 틀린 말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럴 때 있을 때 어떡합니까? 민감하게 부부끼리, 부모와 혹은 자녀가, 성도가, 직분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다시금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혈압만 점검하지 말고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을 때에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물들에게 고난이 없는 성도, 그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고난을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이 이 고난을 잘 통과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상도제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조차도 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잘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동일한 전철을 밟았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성경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야곱이라는 본문을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곱 그러면 어떤 생각 들죠? 저는 야곱 그러면 그냥 뺀질이라는 의식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봉사하는 거 아시죠? 예.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6년 동안 양을 치면서 가축을 치면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았습니까? 얼마나 외삼촌에게 속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그 집에서 20년을 봉사하다가 여러분 어디까지 온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30장입니다 43절 보세요.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매우 번창했습니다. 양떼가 많았습니다. 노비가 많았습니다. 낙타가 많았습니다. 나귀가 많았습니다. 그냥 기록된 것 아니에요. 이럴 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고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라고 생각되고 뭔가 풍성해졌을 때 그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신앙의 고백을 점검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것들이 야곱의 신앙 고백을 흔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없을 때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만 보고 갑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가진 게 많아졌어요. 물질이 많아졌어요. 부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시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취미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때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요, 이 야곱이 참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야곱이 거부가 되었구나, 참 좋겠다. 여러분 이건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야곱의 신앙 고백을 흔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 이것도 없었으면 어쩌면 이런 신앙의 고백이 흔들릴 일도 없었는지 몰라요. 창세기 30장 43절이 있기 때문에 31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버렸구나.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라는 이야기를 라반의 아들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야곱이 들은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지 않죠.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그 이야기를 듣고 외삼촌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안색이 예전과 달라요.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뭐 할 때입니까? 내 신앙과 신앙 고백을 점검할 때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뭔가 많아지고 소유가 풍족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남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내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때 신앙 고백을 점검하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점검하지 않잖아요? 교만의 끝판왕을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흔드는 낙심들이 있죠. 이런 헛소문이 들려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진짜가 아닌데 어떡합니까? 괜시리 어떡합니까?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여서 막 이런 이 헛소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앙 고백이 흔들릴 때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딱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야, 내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옮겨야 되나? 이때가 뭐죠? 신앙 고백이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점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낙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점검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 12월 이 첫 주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내 신앙과 내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도록. 왜? 낙심하지 않도록.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2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 또 이 말씀이 12월 한 달 동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앙 고백은 삶으로 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신앙 고백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게 뭐죠? 사도신경. 뭐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사도신경이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이 도입 부분에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막 살았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5세기 때 나왔습니다. 지금이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입니다.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어떡합니까? 이 사도신경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어떡합니까? 기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5세기 때 여러분 영주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여러분 5세기 때 여러분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길 수 있을까요? 각계격파는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들의 고백들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이 읽도록, 또 암송하도록, 공예배를 통하여서 암송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 이단들을 향하여서 대응하고 어떡합니까?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냥 적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고백 있잖아요. 그 사도들의 삶의 고백, 어쩌면 순교에 있던 그 고백까지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그냥 내가 암기한 것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도들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아실 것입니다. 남자 청년들은 군대 가봐야 진짜 신앙인지를 알 수 있고, 여자 청년들은 결혼해봐야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군이라는 고난이 있잖아요. 또 결혼이라는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쉽지 않는 거예요.
예, 결혼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아무리 신앙 좋은 형제라도 딱 군에 가보면 어떡합니까? 그 군의 조직 문화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 보면 신앙의 진정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흔들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게 코로나가 되었던, 그게 경제가 되었던, 그게 부부 생활이 되었던, 예? 그게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자, 이런 고난을 예수 믿는 성도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고난은요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을 고백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치 동면의 양정과 같습니다.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 때문에 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실망하고 그냥 실족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나아갑니다라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 이 고난은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야곱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야곱이 거부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어떡합니까? 31장에 가니까 야곱의 신앙의 고백을 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헛소문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의미의 직속상관의 안색이 변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야곱의 태도를 한번 보실래요? 야곱의 태도 보세요. 창세기 31장 4절 5절 보세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니 뭐 굳이 아내 두 명의 아내를 부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너 이제 너 고향으로 떠나라 그러면 남편이 예 하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하지 누구를 부릅니까? 아내 두 사람을 부릅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요.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했어요. 왜 그랬을까? 굳이 들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굳이 어떡합니까?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그것도 집안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덜로 불러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불러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제가 뭐 이거 제가 추석 보고 한 것도 아니에요. 왜 아내를 불러냈을까? 맞아. 신앙 고백을 흔들 수 있는 최첨권이 누굽니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흔들 수 있는 최첨권이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신앙 고백을 흔들 수 있는 최첨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독점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했던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그것도 덜해서 불러내어서 어떡합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장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에게는 장인이지만 라헬과 레아에게는 누굽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사위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만약에 여기서 어떡합니까? 두 아내가 마음이 갈라진다면 신앙 고백은 완전히 뒤틀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덜로 불러내고 난 다음 어떡합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라반 당신의 아버지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자, 만약에 있잖아요, 야곱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난 다음에 오늘 31장을 이야기했더라면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들었겠습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하시오, 너나 잘하시오, 이렇게 막 살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이 많은 양들을 주셨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야곱의 신앙 고백이 왜 두 아내에게 먹힌 줄 아십니까?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예. 여보, 당신들도 알지 않소? 내가 진짜 힘을 다하여 장인 어르신을 섬겼다는 거 당신들도 알지 않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삶 위에 어떡합니까?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당신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어떡합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뿐만 아니라 31장 40절에도요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특별히 자기 장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백이 없잖아요. 삶의 고백이 없으면요 그 고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자, 12월 첫 주 아닙니까?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립 서비스는요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탄의 고백을 누군가에게 할 때에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 아무리 성탄을 이야기해 본 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도주일의 모든 성도들이 12월 첫 주, 아니요 이 12월 한 달 동안 내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 위에 세워지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버님은 목회하실 때에 이게 그 해운대 경찰서에 경목을 하셨어요. 예. 해운대 경찰서에 경목을 한다는 것은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셔서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 아버님이 69세 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신방 가셨다가 아침부터 해운대에서 영도까지 신방 가셨다가 저녁에 밤 10시쯤에 추측 시간입니다. 밤 10시쯤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집에서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면 괜찮지만 형사들이 와서 봤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집에서 돌아가셨냐? 돈 문제냐? 건강 문제냐? 이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무엇하죠? 네, 부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셔도 괜찮다고 우리 아버님은 그냥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도 어떡합니까? 경찰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운대 경찰서에 연락이 갔고 형사가 오셨어요. 그 형사가 오서 보더만 이 목사님 아닌가요? 목사님. 맞다고. 이 목사님이시라. 이 목사님이 우리 경찰에서 오셔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뭐도 많이 주시고 내가 이 목사님 되게 좋아했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돌아가셨네.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님이 정말 그 경찰의 가족들을 챙겨줬던 부분들이 이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부검을 해야 돼요. 근데 가족들이 뭐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서에 왔던 두 분의 형사가 서류를 써준 거예요. 목사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부검하지 않고 마지막 아버님의 장례식을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로서 부검하지 않고 잘 마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냥 말로만 몇 번 립서비스 한다고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아버님의 그 삶의 고백이 있잖아요. 예? 하여튼 뭐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예? 하여튼 그냥 성탄절만 되면 막 그냥 하여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선물 양말 지금도 기억납니다. 양말 다 준비해 갖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막 사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착 가서 어떡합니까? 선물 주고 어떤 분에게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에게 그냥 주시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야곱의 신앙 고백을 그 두 아내가 들을 때에 야곱의 신앙 고백을 그 외삼촌 라반이 들을 때에 삶의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들었더라면 속으로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진작 잘하지. 처음부터 잘하지. 근데 어떡합니까? 그 삶의 고백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탄의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계절이 왔잖아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어떤 의미에서 남은 한 달 동안 지금까지 11월 달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이미 생각하지 말고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성탄의 신앙 고백을 다시금 점검하십시오. 예. 진짜 점검하십시오. 진짜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성탄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인지를 내 삶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을 딱 올리면요 아내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난폭하게 구셨던 그 장인도 이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입술만의 고백은요 힘이 없습니다. 삶이라는 그 고백 위에 탁 신앙 고백이 딱 올라가니까 어떡합니까? 설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앙 고백은 확장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 신앙 고백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확장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어제 저는 참 코로나 가운데 참 우리 교회가 정말 오랜만에 정말 좋은 행사를 한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고등부실에 모여서 연탄 나눔 행사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연탄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은 분이 오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탄 나눔이 계속 매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안수 집사님들 한 6, 7명 정도 오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청년들이 참 많이 왔어요. 열 몇 명 청년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나요?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기 있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혹시 집에 연탄 떼시는 분 손들어 보라니까 아무도 손들지 않더라고요. 연탄 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탄 봉사를 해요. 그만큼 어려운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저기 보면 연탄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 옷 저렇게 입고 난 다음에 저 장갑을 끼고 연탄 1200장을 나르는 거예요. 1200장. 에이, 무슨 목사님 1200장 뭐 별로 안 되네.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아이들이 들고 어떻게 나눠주는지 보니까, 사진 보니까 지혜로워요. 세 번째 사진 보세요. 이렇게 줄을 쫙 서서 들어가면 착착착착착착착 날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목사님이 연탄 나눔 봉사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사진을 보내세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연탄 봉사하는데 무슨 놀라운 일이 있냐. 아니에요 목사님, 연탄 봉사하다가 우리 교회 어르신을 만났다는 거야. 우리 교회 어르신이 그곳에 사시는 거예요.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이 사시는데 이 어르신의 생각이 뭐냐면 이 하루에 연탄 한 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탄 한 장을 하는데 이거 이제 연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는 찰나에 막 그냥 청년들도 오고 막 고등학생들도 오고 막 어른들도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두제일교회에서 왔는데 나 상두제일교회 다니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보니까 내가 너무 잘하는 어르신이야. 우리 교회 너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데 너무너무 잘 나오는 어르신. 근데 내가 무릎을 친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확장이구나. 은혜의 확장. 지금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청년부로, 청년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중등부로 이게 착착착착 확장되다가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게 우리 성도, 난 진짜 우리 성도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요. 거기서 우리 그 어르신이 연탄 받았다고, 이제는 내가 2장 때릴 수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르신은 이제 2장 때릴 수 있다고. 2장. 한 장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제 2장 때릴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평생에 그거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안수집사님들이 섬김에 너무 감사하고 그 바쁜 양반들이 거기 와서 막 나르고 또 그다음에 애들에게 나르고. 제가 그랬어요. 연탄 나를 때에 연탄만 나르지 말고 우리 밑에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 직장에 생활에 있는 좋은 이야기, 청년 만나면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확장될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들의 신앙 고백이 이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서 확정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자기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 빼버리고 자기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모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수많은 제사를 벌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내는요 야곱의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의 신앙 고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어떡합니까? 독점되어지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 두 아내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게 뭐예요? 전달된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내가 다 보았으니까 나도 여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다 준행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신앙을 독점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독점하지 않고 전달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사랑하는 남편이요, 당신이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당신이 이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야곱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한 힘이. 여러분 31장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안 갔잖아요. 안 가고 오히려 누구를, 자기 두 아내를 불러서 덜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아내가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전달되어지고 오히려 이 전달된 것을 남편에게 다시금 드렸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야곱에게 새로운 힘이 솟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발견한 줄 아십니까? 31장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죠.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내에게 전달되었잖아요. 그 전달된 아내가 남편에게 다시금 새로운 힘을 불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보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독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간에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세요. 예. 당신 기도했어? 오케이, 당신이 기도했으면 그거 합시다. 이렇게 밀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 기도했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냐고. 그렇다면 오케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도와주리이다.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야. 아내도 힘이 생기고 남편도 힘이 생기고.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힘이 생기고 남편도 힘이 생기고 모든 성도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이 신앙 고백이 확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힘이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는요, 이런 부부가 상도제일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힘을, 남편에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아내에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셨죠? 오케이, 우리가 하여튼 우리 자식들이 한번 양끝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니? 그래, 아버지가 부족하지만 한번 도와줄게. 그러면요, 다 사는 거야.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사니까 어떡합니까? 아내도 살죠, 자녀들도 살죠. 재산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월은요 다시금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는 시기야. 이 12월은요 다시 한 번 더 성탄의 그 고백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독점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누셔야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또 나눔 받은 사람이 어떡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성탄 계절에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성탄의 이 신앙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야곱처럼 산 위에 세워지는 신앙 고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이 독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지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